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복음서를 쭉 읽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로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완전히 제물로 바쳐지게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문제를 완성시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이 뭔지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 생활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자기 것을,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에서부터 믿음 생활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합니다마는 늘 우리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또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받아 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그렇게 체득되어 왔었죠. 그게 쉽게 말해서 너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조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자기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죠. 그러면서 차차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3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27절부터 제가 38절까지를 정했다가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만 좀 깊게 살펴보려고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만 택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가장 이방 신들이 난무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가 그 도시를 설립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또 분봉왕 빌립이 함께 그 일을 했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조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난무했던 곳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시요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고백이 들려지기 시작하자마자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자마자 비로소라는 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그런 일이 십자가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려준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9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아마 9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거의 설교 때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한 권사님이 맨날 우리 목사님은 죽어라 한다고, 그런데 제가 잘 안 죽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부터가.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의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더 정확하게 확고하게 좀 알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의 삶을 사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왜 죄인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했고 그래왔던 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에는 감춰진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우리를, 육신을 묶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대로 지어짐 받은 우리를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듯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어 했었는데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이었습니다. 그걸 바꾸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언급했습니다. 창조 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신본주의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받았고,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남에게 도움 주고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왜 너는 네 자신을 잘 못 챙기냐고 야단치고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런지 알지만은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군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렇고 상대를 밟아야지만이 내가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완전히 제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만세전부터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던 그런 옛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옛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얘기하고 싶어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삶으로 실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를 알아야 나를 부인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뭔데 왜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거울을 보면 아, 이건 나구나 라고 보여지죠. 잘생겼네?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왜 나는 한 군데가 부족하지? 하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배가 고프면은요,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이렇게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막 졸립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얘기 안 하니까 더 졸립고, 이거 당연한 거죠. 추우면 움츠러들고, 더우면 또 벗게 되고, 이게 우리 본능적인 삶입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은 아름답다고 막 경탄을 하게 되고, 더러운 걸 보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가 되면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먹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 아무도 손을 쓸 수 있는 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버텨보려고 해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의 어린 아이도 찾아올 수 있고요, 젊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정말 다 이뤄놨는데 이제 마음껏 돈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부터 이게 아니었네? 원래 우리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말초적인 일에 신경 쓰면서 거기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게 내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행복한 일을 남을 돕고 남이 행복해지는 일로 인해서도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돼야 행복했는데 남이 잘 되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남을 잘 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되어질 수 있구나. 이걸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 현상적으로 느껴지는 것뿐만 아닌 뭔가 더 이 땅에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뭔가가 있다. 그래서 신을 갈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게 우리는 우리의 전체라고 알고 있었던 나의 존재가 감정, 의지, 지식적인 영혼, 육에 있어서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사는 삶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내 존재가. 그래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부분을 욥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죠. 보여지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죽음의 갈망과 이런 모든 것들, 영혼에 대한 갈망, 이 죽음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있다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깨닫는 것이 신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존재가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원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 찾다 보니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생겨났고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고 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의탁해야 되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희노애락을 겪어야지만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사는 삶 같았는데 전부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육신을 통하여서 또 나의 혼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모든 흐름들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나를 위협하려고 그러면 재빨리 보호 본능을 통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펼치는 일들이 늘 배우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봤더니 사단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재들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 안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은 그 안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고 내 삶을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요, 철저히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있어요. 절대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이 한자로 자아가, 나자가 선수자고 무기창, 창과가 붙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손에 창을 들고 자기 성을 지키는 것이 자아예요. 우리 자아는 늘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일을 늘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인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죽는 사형 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이게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아마 저는 아무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이해도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들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도 이 말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리고 이 말을 안다면 우리 삶에 제자된 삶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우리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데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강조하고 또 설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라는 말이 아까 나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예 실패해버리고 내 자신을 속여버리는, 나는 내 게 아니구나.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두 말이 합쳐진 것인데, 이 부인하다, 포기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나를 둬버리는 거예요. 나를 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제게. 그러면 저는 제가 경험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영향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본능을 막 통해서 그래, 이런 일을 겪으면 너 그때 그 경험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때 너의 수치감이 뭔지 알지. 그러면서 자꾸만 그것을 부풀려 올라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정말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부분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여기서 죽이라는 말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옛 본성에 얽매였던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리라는 거예요. 멀찌감이 서서 이건 내 모습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미리 생각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을 당했네? 그래서 멀찍이 서서 남의 일인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내 일인데 왜 어떻게 남의 일인 것처럼 볼 수 있나? 일단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내 옛 자아는 완전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그 안에서 더 크게. 그러자 우리 마음이 비워져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놓아져 버리니까. 그때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다시 보게 해요. 너희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왜 내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멸하러 온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게 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묶여있던 것들이 이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베이스를 까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지 내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들어오시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죄된 삶으로서 사단이 나를 이용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읽죠. 읽고 알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 정돈된 말씀과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말씀과 하나 되어 가니까 옛날에 사람의 말 그리고 사단의 말, 그 이상한 말들을 다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금까지 막 내 안에 본능적으로 박혀져 있던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음식 먹었던 것에 맛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 막 안 좋은 것들 봤을 때 느꼈던 쾌락들, 이런 것들을 서서히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희열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잘라내지 못하니까 그 희열에 빠지면 또다시 내 자아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 속성을 깨어가서 죽여나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자기 의지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일이에요. 억지로라도 붙드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나는 못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는 것들을 막 하게 하세요. 그래서 탐식을 할 때 금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미디어 금식을 하게 하고, 자꾸만 그런 일들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오는 게 복이에요.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누군들 40일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누군들 새벽마다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따뜻한 방이 좋죠. 그런데 억지라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가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내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라 스톤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 번 적이 있는데, 양평에도 있고 양양에도 이 성 클라라 스톤이 있습니다만은, 이태리에 있는 스톤의 대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책에서 본 말이, 이곳은 죽는 것을 배우는 장소다라는 문구가 딱 써져 있어요. 이 스톤은 죽는 것을 배우는 장소다. 저는 스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죽는 것을 배우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그런 일들을 해요. 수도사가 수녀가 되려면 제단 앞에 먼저 엎드려 가지고 서원식을 할 때 딱 엎드리면은 그 관에 들어갈 때 덮는 보 있잖아요. 그것을 덮어요. 죽었다라는 것이. 너는 이제 세상에서 있는 이름, 세상에서 있는 모든 때를 다 이미 죽었으니까 덮어버리겠다 하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새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세례명을 주는 일들을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세례명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새 이름을 받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 이름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 그냥 어구스티누스 옛날에 수녀 이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짝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요. 덮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수도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내 것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1인칭 소유대명사를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말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일들을 막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깨뜨려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 중심인지 몰라요. 내 자녀, 내 것, 내 거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철저히 내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속성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자기라는 말은 아까 자기와 달라요. 앞에 있는 자기와 여기 자기는 달라요. 아까 자기는 어떤 자기냐면 거듭나기 전의 자기예요. 이해되세요? 옛 사람에 섞여져 있던 자기예요. 그것을 부인해 버리니까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으로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좀 정확한데 헤 아우토 아우토스. 그러니까 그 자체 죄기대명사로 나오고 여기 뒤에 자기 십자가에서 나오는 자기는 그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된, 즉 자기를 포기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란 얘기를 주님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간혹 그런 것도 안 된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십자가를 져서 사순절 때 뭘 십자가도 지고 거기다 또 돌이라도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무겁게 가지 왜 또 그건 또 끌고 가는지, 그 뭐 무게를 뭐 느끼는 어떤 의미도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못 져요.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롯이 누리는 자예요.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 짐이 가벼워서 언제든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 십자가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롭게 된 자라면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물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을 잘 보살피는 일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삶 속에서 아이고 내 저 십자가 저거 어쩌고 왜 나 같은 저런 인간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이러면은 자기 십자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변화되어져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상배필로서 내가 반드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내 인격이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유는 이렇게 변화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세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하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부분들을, 지금 닥쳐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멀찍이 서서 보면, 지나고 보면은요, 그 정말 힘들었던 그 사건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스운 경험을 잊지 않습니까? 내가 저런 문제 가지고 고민했어? 아니 이렇게 잘 풀어지고 이렇게 더 오히려 더 좋아질 부분인데 저게 안 팔린다고 막 고민했었는데 저게 돈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또 그게 좋다고 더 망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 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고자 이런 일들을, 나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이,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막대기, 장대예요, 장대.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이. 근데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 알파벳 제일 마지막 타브라는 알파벳가 막대기, 교차된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막대기가 표시, 인침, 이런 의도를 표시할 때 표시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베리트가 되는 거예요. 베리트가. 집 안에 사람의 머리,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언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말을,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이 아이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십자가를 져요. 지는 게 뭐냐면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파괴하다, 세우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파괴하고 세우는 것은 정반대의 일인데 왜 파괴하다, 세우다라는 말이 아이로울까? 왜냐하면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가 파괴돼야 돼. 제거돼야지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 건축물 할 때 다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걸 인상하면 돼. 그래서 파괴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예전 것들을 지워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오롯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아주 가까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말에 연연하지 않아요. 비진리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붙들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이루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줬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는 거잖아요. 영의 일은, 이 육신의 일은 사람의 일이고 영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세요. 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적용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힘을 더 누리고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고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알면서 안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마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안 죽으니까 자기도.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저도 미치겠어요. 이 예전부터 받았던,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더덕더덕 붙어있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쳐나가지 않으면 제가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서 그거요 그냥 적으려면요 30분도 묵상할 때가 있고요. 간단히 적는 것 같아도 그냥 다다닥, 난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데 혹시라도 틀릴까 계속해서 365일 적는 거 쉽지 않아요. 한 절 한 절. 그냥 여러분 올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안 올리잖아요. 내가 한 절만 올려달라고 해도 올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날마다 죽는 일을 해요 제가. 이 다나토스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죽노라 할 때 죽음은 한번 그 안에 던져지면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절대 나오지 않은데 맨날 죽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자오간 그렇다라는 거죠. 자오간 우리는 날마다 낮아질 수 없이 내가 무익하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삶이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거든요. 몸을, 마음이 아니에요. 몸을. 제물은 죽어야지 제물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인 자기는 죽어져야지만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는 제 생각들이 아니라 그냥 어렵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저는 헌신해서 저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돼요. 그게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내 겁니까? 그런데 이 육신에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먹고 입고 뭐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거 쓰는 거에 한 10분의 1만 영적인 부분에 좀 투자하세요. 매일매일 죽노라. 이게 산 제물로 드리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마귀가 우리를 다시금 원상복귀해버려요. 그래서 또 우리는 죽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루신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본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를 쫓으라는 것은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복된 삶이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늘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나 욕망이나 말씀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자들이네. 이런 자였네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네.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공고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나됨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래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저는 멀찍이 서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를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